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사람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제3시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못 박히실 때부터 내려오실 때까지 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해가 빛을 잃고 이게 천체에 뭔가 일이 있었던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그때 당시에 부산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창조주의 죽음 앞에서 창조물이 빛을 낼 수 있느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모든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근데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죽음과 관련돼 있는 행위를 한 사람들, 장례를 치렀다든지 죽은 시체를 만졌다든지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지도 못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정결케 되는 기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생기죠. 이게 하나님은 죽음과 무관하신 분이죠.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리고 생명의 실체이시고 본체이시고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휘장은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한 공간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따로따로 거주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분과 우리는 하나의 공간 그리고 하나의 그 교제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존재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성소에 우리 인간이 있는 것이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곳이 성소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본인의 보좌를 갖고 계시죠. 성소는 상징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못해도.
왜 완전하지 못하냐 하면 하나님 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 측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대면하고 견딜 수 없는 우리 안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우리에게 있죠. 죄입니다. 휘장이 왜 찢어졌느냐? 이 휘장은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와 우리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한계, 그 한계에 있는 그 성소 사이에 우리의 죽음을 가로막고 서 있는 휘장이 있는 것이죠. 이 휘장이 없으면 우리의 죄에 대한 중대한 결과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순간에 이 휘장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불필요한 것이 되었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의 죽음을 면하게 해 주었던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로서 휘장으로서 가로막고 서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불가피성 때문에 거기에 존재하고 계셨던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해결이 되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 생명 자체를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데까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의 그 끝까지 가고 난 뒤에 우리의 운명, 그 뒤에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이후의 상황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맡기는 것이죠. 순종은 죽음까지 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죽음은 뭐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죠. 다시 거스를 수 없습니다.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취하할 수 없는 것이죠. 죽어서 자기 생명을 끊을 수는 있는데 후회하고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이건 치명적인 문제죠. 그래서 자살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안목을 가릴 때 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일이 자살 같아요.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어둠이 이 나라를 그냥 삼키려고 막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중보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정선에서 남겨놓는 그런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뭔가를 남겨놓는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화면에서는 인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누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 침범할 수 있는 영역과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을 나누어 놓는다. 이거는 십자가와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동화책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굉장히 환영을 하죠.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셔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소개하기를 좋아합니다. 여기는 거실이고 여기는 방이고 내 취미는 이거고 예수님을 다 소개하고 마지막에 벽장을 하나님께 열어드리지 못합니다. 그 벽장 안에는 하나님께도 숨겨놓은 비밀이 있었죠. 어, 저는 성도들의 삶에도 이 비밀이 하나씩 다 있는 걸 봅니다. 제가 신방하고 개인의 고통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왜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개운하지 않은, 나중에 보면 누구에게도 열어놓지 않는, 공개되지 않은, 하나님께도 공개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는, 그 벽장 속에 혼자만 알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이걸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부끄러워하시죠. 또 이해가 됩니다. 저도 숨기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사람에게는 뭐 다 100% 오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픈하지 못하고 가두어 놓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대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성입니다. 주님께 다 열어드리는 거죠.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만큼 다 열어드리는 거죠. 그, 그 지경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포도나무 교회 목사로서 제가 제일 창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내가 성도들 숫자 카운트하고 있는 순간 좀 창피하게 생각이 드는, 창피하니까 하나님께도 오픈 안 하고 있는, 근데 실제적으로는 카운트하고 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왔지? 이런 생각들. 근데 이게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가려져 있더라고요. 이게 깜짝 놀랐죠. 어느 날 이렇게 어떤 궁지에 이렇게 몰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예배당에 왜 이것밖에 없죠? 원래 많던 사람들 다 어디 가고 이것밖에 없죠? 나는 이렇게 적은 것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적대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직하게 공개하면
적대적으로 반응하실 것이 두려워서 사실 100% 오픈하지 못하죠. 가려놓는 부분,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께 열어놓을 때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자비로우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에 있는 어떤 존재보다도 자비로우십니다. 남편과 아내는 굉장히 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털어놓을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최소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절친보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어떤 사람보다, 그 아내나 남편이 되겠지만 그 존재보다 하나님은 더 자비로우시거든요. 그래서 오픈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그분의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비로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픈하고 나면 이제는 그 문제는 나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민이 되죠.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지금 해가 빛을 잃고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덤에서 죽었던 자들이 일부 부활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밑에 보면 48절에 보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계시는 이 상황을 구경하러 모였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진짜 있는 사실을 보러 왔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거는 진짜 구경거리로 구경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오락거리로 구경하러 온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 이 사건 앞에서 그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처음에 이 십자가를 대면하러 구경하러 왔을 때는 그런 오락거리로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의 생각 없는 이런 선동에 녹아서 이 십자가 사건을 만들어냈지만 그들 안에 있는 그 양심이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자책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건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능동적으로 이 십자가 사건을 만들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맡겨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찔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베드로의 설교의 어떤 그 찔림보다는 먼저 선제적으로 지금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찔림을 준 것이죠.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베드로는 사실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사건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그것 자체가 핵심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분배하는 과정에 불과하죠.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의 은사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도 우리가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속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이 십자가에 있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에 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기독교인이 되게 만들어서 구원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 세상을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전달자에 불과한 거죠. 이미 구원은 완성되고 이미 치유는 일어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 것이 믿음이고 나누는 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치유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일이 십자가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죠.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는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홀로 다 이루신 것이고 완성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산적한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음으로써 그분이 이루신 모든 공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산적한 문제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들을 대신 받으시고 마땅히 우리가 치료해야 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통스러운 인생의 어떤 한 지점을 지나갈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존재의 그 저주를 씻기 부적합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봅니다. 그 위에 우리의 완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에게는 그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대속의 은총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그 문을 더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완전한 긍휼이 넘쳐오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삼사교구 안에 그리고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저주가 발판을 놓을 수 있는 기반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삼사교구 안에 있는 모든 저주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완전케 해주십시오. 대속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어둠의 길을 통과하고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하게 되어서 주님의 영광과 부활의 빛을 대면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깊은 어둠들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모든 우울한 감정들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우울함의 자리, 그늘진 자리에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그 가장 낮은 곳, 그 가장 깊은 그 나락 속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 빛의 근원이 되어 주십시오. 치유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립니다.